영성에는 두 가지 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골방 영성입니다. 골방 영성은 많이 알려진 거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르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친근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 들어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신 주님께 기도해라 라는 말씀 그대로 골방에서 단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성입니다. 비교적 한국 교회는 이 골방 영성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우리 새벽기도 가면 예배 설교 짧게 듣고 난 다음에 불을 끄잖아요. 불 끄면 다 예배당이 흩어져서 거기가 골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신앙을 오래 생활한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또 기도실 같은데 또는 기도원 같은데 가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우리 산기도도 하고 뭐 요즘 안 하시나요? 요즘은 뭐 펜션 기도하시나요? 산기도도 하고 그렇게 그럴 때 다 이 골방 영성과 관련된 거죠. 근데 이 골방 영성과 함께 매우 또 하나의 중요한 영성이 있는데 그것이 시장 영성입니다. 시장 영성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바닥,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정치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십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우리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이 경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진 않죠. 우리 문화를 보십시오. 이 찬란하고 아주 화려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 받으시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갖 셀럽들이 영광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이것이 시장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산속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들어가는 종교예요.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가 코이네 그릭이라고 불리는데, 코이네 그릭이라는 말과 또 클래시컬 그릭 이렇게 둘로 헬라어를 나눠요. 근데 클래시컬 그릭은 책을 쓸 때 주로 쓰이는 건데 성경이 놀랍게도 클래시컬 그릭으로 쓰이지 않고 코이네 그릭으로 쓰여졌는데, 코이네 그릭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헬라어가 코이네 그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시장 바닥의 언어로 쓰여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의 영성은 시장 영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시장 영성은 좀 너무 약한 것 같고 골방 영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소를 이렇게 놓고 오늘 삶으로 말씀 읽기도 있지만 시장 영성과 골방 영성을 이렇게 놓으시면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은 더 무게가 가세요? 어떤 분이 그러실지 몰라요. 저는 평형이에요. 왜냐면 양쪽의 영성이 다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평행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둘 다 묵직하게 균형을 잡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번역한 번역,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그 번역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뜻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체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죄와 관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체의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인간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욕망을 행하여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난교 파티와 역겨운 우상교에 빠진 것은 지나간 시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여러분이 방탕한 동일한 경륜에 함께 내달리지 않는 것에 놀라며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준비가 되신 분에게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으니 그들이 사람을 따라 묵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하나님을 따라 영으로는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를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며 각자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를 위해 그것으로 섬기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로서 하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로서 하고, 만일 누가 섬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자로서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장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1절부터 시작해서 한 6절까지가 사실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뭐든지 여러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그 초기에 MTB를 탈 때 산을 이제 올라갈 때, 지금부터 한 15년, 한 13, 14년 전, 15, 16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때 막 자전거를 타고 산을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설악산을 갔다가 설악산 근처에 어느 계곡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돼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어요. 근데 뭐 그 계곡이 이렇게 어려운 길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때 샌들 있잖아요, 샌들. 그냥 샌들을 신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나면 탈 수가 없고 자전거를요. 그럼 내려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끌고 내려왔는데 2시간을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 슬리퍼는 이 샌들은 다 바닥이 양쪽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진짜 내려오면서 고생하고 내려왔어요. 그 산에 가는 자전거를 타려면 거기엔 반드시 제대로 된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칠 수 있는, 펑크가 나면 펑크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는 저처럼 낭패를 당하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산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낭패를 당하는 일이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면, 시장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깨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조금 바꿀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무장하라,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뜻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게 뭘까? 라고 사람들이 이제 물론 질문을 해요.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3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사람이 복종하게 되었던 것처럼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그 뜻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시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 앉아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모든 피조세가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기까지 이르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분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고난당하는 걸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본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을 구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 같은 뜻이라고 할 때 같은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번역들이 많은데요. 마음이라는 번역도 좋은데 제가 뜻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intention,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뭘로 일단 무장을 해야 되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그리스도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걸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조차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여러분과 나를,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무장해라. 그런 뜻으로 무장해라. 그게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늘 기독교는요, 늘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가 빠진 이야기를 하면 그냥 중요한 걸 다 빼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갈비찜을 먹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갈비찜을 제가 고기를 굽느라고 손님들 대접하느라고 갈비찜을, 이제 아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갈비찜을 해줬어요. 그래서 갈비찜을 먹으려고 들어와 봤더니 거기 무하고 뼈만 남아 있어요. 고기는 이미 다 건져 먹었어, 사람들이. 그래서 무하고 뼈만 남은 거죠. 갈비찜엔 갈비가 있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데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갈비찜에 그냥 무하고 뼈만 남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 우리의 모든 나눔, 우리의 모든 예배, 여기 그리스도가 빠지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가만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그리스도가 없는 교제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를 우리가 쭉 봤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다 걸핏하면 그리스도로 가잖아요. 걸핏하면 계속 그리스도로 가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읽기가 좀 어려워요. 자꾸 빠지니까. 이야기하다가 그냥 그리스도만 나오면 빠져.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베드로전서를 읽어나가기가 처음에는 어려웠고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걸 분석해서 이 흐름을 잡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러 번 읽었고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절 하반절에도 이 2절에 여기에 어려운 구절이 많이 나와요. 육체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육체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다. 또는 우리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 일반을 뜻하는 거다. 이 둘을 얘기하는데 저는 앞뒤 문맥을 보고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이게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학자들마다 확 나눠집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육체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죄를 끊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단수거든요. 죄를 끊었다라고요. 단수라고,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나올 때와 복수가 나올 때가 있는데 단수로 나올 때는 죄의 성향성, 죄가 가지고 있는 죄성 이런 걸 뜻할 때가 많고 복수로 사용할 때는 범죄, 여러 가지 죄를 뜻할 때가 많아요. 아래 보면 복수형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단수형이 나와 있고 여기 문법적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죄의, 그래서 제가 가로 넣고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셨다. 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던 그런 시절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계속 유혹해요. 그러나 죄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써 완벽하게 승리를 하셨다. 그건 바로 3장 끝부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으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장에 들어갈 때 나는 세상에 나가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사람들이 시작할 때부터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뭐 세상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처음부터 하고 들어가는데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바닥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 고난 당하신 걸 통해서 죄의 지배력을 부셔버렸다. 그걸 기억해라. 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들어갈 때부터 이길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갈 때부터 질 생각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같은 뜻으로 뭐 하라고? 무장하십시오. 이 단어는 무장하라는 단어가 딱 맞는 단어예요. 전쟁에 나갈 때 준비하듯이 이렇게 무장하고 나가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2절과 3절을 보면 여기 이 표현이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반복돼서 나와요. 육체의 남은 시간을, 그래서 3절에 보면 지나간 시간을, 이게 두 가지 제가 일부러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시간이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남은 시간, 하나는 지나간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단어를 보면 딱 나타나네요.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거예요? 지나간 시간이에요. 예수가 믿고 난 다음에 뭐예요? 육체의 남은 시간이 남은 거죠. 뭐 하냐면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요. 그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지나간 때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제 육체에 남은 때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별로 갖지 않고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근데 이 중에 시간은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은 시간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처럼 생각해. 아무 때나 줄줄줄 나오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을 물 쓰듯이 해요. 앞으로 이제 그 단어가 없어질 거예요. 생태계가 어려워지면 물 쓰듯 한 큰일 날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을 물 써도 돼. 물이 그냥 아무렇게 흘러나오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통에 든 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큰 물통의 인생인지 아니면 뭐 요만한 페트병의 물일지 아니면 정말 이거 200ml짜리 물일지 몰라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물통의 사이즈가 다르고요. 근데 문제는 계속 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뭘까? 사람마다 시간이 점점 줄어서 남은 세월이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쭉 살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세월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세상 들어가서 살 때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할 생각은 나의 날수가 영원하지 않구나. 나의 날수가 제한되어 있구나. 내 인생도 곧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남은 대로 뭘 채울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기 보면 그 전에는 그 2절에 보면 더 이상 인간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나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잘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내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남은 세월을 살라는 것이죠. 실제로요, 저는 이제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어느 날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지나온 세월을 굉장히 아쉬워요. 내가 미리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40 넘어서 50 넘어서 어쩌면 60 넘어서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이거 어쩌면 좋냐. 난 세월을 다 주님 없이 살았구나. 그래서 나머지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반면에 젊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게 감사하긴 하죠. 그래서 젊어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더 치열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좀 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데, 이런 감격이 좀 적은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얼마나 허무함과 이 무가치함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미리 만난 사람들은 치열성도 약간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많이 안 져봤거든요. 젊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안 져봐서 죄를 짓는 걸 약간 동경하는 경향까지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예수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믿은 사람은 할 거 다 해봤거든. 그게 뭘 쓸데없고 더럽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개가 토하는 것으로 다 지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젊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또 그 개가 토한 게 또 좋아 보여. 약간 좀 이상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해독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애가 생각하는 것처럼 4, 50년 계속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뭐 보험이 되었어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날일 가능성이 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나의 남은 세월을, 인생의 때를 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욕망을 행하여서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난교 파티와 여러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지난 세월로 충분하다 그랬는데, 이게 인간의 욕망들입니다. 이 단어들이요, 그냥 일반적인 단어인 것 같지만 이 단어들이 좀 번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왜냐면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방탕이에요.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debauchery, sensuality, licentious, immorality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원래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게 경계를 넘어간다는 뜻을 좀 뜻합니다. 경계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방탕이라고 제가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사람이 방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야 될 어떤 법도가 있어요. 다. 그게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다 할지라도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방탕해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해요. 선을 넘어가는 걸로 시작돼요. 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욕망이라는 단어는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속 이게 정욕이라고 번역했어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근데 이런 선을 넘어가는 것이 우리 욕망을 막 부추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술 취함이에요. 그래서 그 욕망, 이 술 취함에는 여기 술 취함을 특별히 예로 들었는데 이거는 고대 사회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술 취하는 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술 취함을 특별히 얘기했어요. 여기 예를 든 것들은 여기서부터는 예를 든 건데 이거는 고대 사회에 더 많이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술 취함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일종의 거기 사로잡히는 거지, 술에. 근데 이 술에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활락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이 활락이 뭐냐면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적 타락도 같이 있는 거예요. 활락.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더 하는 거지. 그냥 술만 취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그 다음 걸로 또 이제 더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이게 주로 여기서 성적인 타락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는 제가 이걸 뭐 그냥 연회라고 번역할까 그러다가 아예 그냥 난교 파티 이렇게 그냥 번역해 버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그렇게 활락을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파티예요. 예?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같이. 예? 이게 난교 파티가 우리나라 지금 보면 이 포르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가증한 우상숭배라고 나와. 여기를 보세요. 이 단어들을 보면 점점 가중되는 욕정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처음에 약간 선을 넘어가요. 근데 선을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욕망이 막 자극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그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것은. 근데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사로잡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놈이 들어와. 붙어. 그래서 이걸 강화시켜요. 강화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 혼자 하지 않고 집단으로 같이 해. 그리고 이 뒤에는 실제로는 사람을 끌어다니는 우상이 있는 거죠. 이런 특성을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집단으로 다 같이 그런 짓을 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요.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성을 좀 제대로 배웠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저도 예수를 다 믿고 난 다음에야 이미 제가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이라고 하는 게 아주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선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데 애들은 처음부터 이걸 포르노부터 배우거든요. 애들 야동부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선이 확 넘어가 버려요. 처음부터 아예 성을 처음에 접근할 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방탕에 벌써 빠져버린 거야. 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까지 이미 생각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성적인 욕망을 계속 자극해. 그럼 성적 욕망을 자극하면 그 다음에 뭐에 탐닉하기 시작해요. 그 야동 같은 거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야동 보는 거죠. 야동을 보다가 야동 보는 게 충분하지 않아. 그럼 야동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폭력이 덧붙여져. 잔인한 폭력 같은 게 야동과 같이 섞여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N분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집단으로 해요. 이 뒤엔 뭐가 있어요?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의식인데 건강한 의식을 넘어가. 그럼 우리 욕망을 자극해. 거기에 탐닉해. 거기다 뭘 더해. 그 다음에 다 같이 해. 그 뒤엔 뭐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좀 지나친 얘기네. 좋아요. 딴 얘기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스트레스는 푸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푸는데 이걸 건강하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건강하게 푸는데 뭐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게임하면 나쁜가요? 아니, 게임 난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해요. 왜냐면 게임을 하면 저는 거기 중독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 하면 그 게임이나 뭐 몇 가지는 제가 하면 안 좋겠다 나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것 같고 왜냐면 그런 거 하면 자기 잊어버리거든. 게임을 잠깐 하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그러면 좋죠. 근데 게임을 하다가 그다음 뭘로 가요? 게임을 하면 게임에 사로잡혀.
한 30분 하고 끝나면 딱 좋은데, 그러고 이제 뭐 재밌다, 축구 뭐 한 30분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게임 중독이 일어나요. 게임할 생각만 계속 하는 거야. 뭐 옛날에 당구 치던 사람도 그랬어요. 당구 막 하면 그냥 이거 다 당구 알로 다 보이는 거지. 뭐 동그란 건 다 뭐 사람 머리도 이렇게 보이고 뭐 그런데요. 예? 그게 이렇게 중독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중독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이상하게도 돈이 붙어. 도박이 붙어요. 게임하고 도박이. 그래서 도박한다고 사람들이. 게임하고 도박.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친구들이 집단적으로 권유한다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또? 쾌락과 돈이 또 있어요. 이 중독과 돈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2015년부터 4년 사이에 청소년 도박 중독으로 이거를 치료를 받은 사람이 4년 사이에 2015년부터 14배 폭증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끔찍하네요.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그러니까 치료자의 숫자가 14배가 했는데 이 도박 중독은 대부분 스포츠와 게임 도박이에요. 스포츠 도박, 게임 도박. 그 도박을 애들이 하죠. 이 도박의 98.5%가 온라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온라인 도박의 98.5%야.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애들이 게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게임하고 좀 스트레스 풀고 또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게임만 하는 거죠. 계속 게임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는 거죠. 뭐 처음엔 아이템도 사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엔 아예 돈으로 들어가서 도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도박하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결국은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얘기할까요? 아니 뭐 주식도 난 좋다고 생각해요. 주식도 적당하게 하는 건 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탐욕 때문에 움직여가지고 그 선을 넘기 시작하고 주식을 대박 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늘 주식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쪽 화면에 해놓고 이번에 스마트폰에도 주식 이걸 계속 보여주는 자료가 있더라고.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중독된 거죠, 그 사람이. 그럼 거기서 그 다음에 더 넘어가기 시작하지. 세상이 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초기에는 일정량은 괜찮아요. 근데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게 결국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여기 사로잡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위험한 거예요. 이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늘 생각하고 있다. 위험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고 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잡으세요? 스마트폰 키세요? 자기 전에 맨 마지막까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훈련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저기 갖다 놓는 거지.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거 안 보는 거지. 성경 모국 큐티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는 거지. 그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이게 세상의 속성, 이게 인간의 욕망, 세상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욕망의 특성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하시라. 한번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쭉 끌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요. 이런 걸로 살았던 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는 4절부터 6절 사이에 계속 나오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강요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을 보게 되면 4절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와 관련해 그들은 여러분이 방탕한 동일한 경륜에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여기 보면 방탕한 좀 심한 이 단어가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번역. 이 단어가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서 번역하기 어렵지만 이게 와일드 스트림 막 흘러내려가는 물 또는 홍수 같은 거예요. 홍수. 세상 사람들이 이게 홍수처럼 떠내려가는 이 동일한 이것에 다 같이 떠내려가는 게 맞는데 여기 보면 여기 제가 함께 내달린다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그대로예요. 함께 내달린다는 단어가 그냥 함께 트랙을 뛴다라는 뜻이랑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트랙에서 뛰는 것처럼 이 홍수를 따라서 쫙 내달려가는 게 세상에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처음 뭐 이래 신기하네. 이상하게 생각.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비방해요. 이 단어는 신성 모독할 때 쓰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모독하기 시작해. 뭐 잘났다고 저래? 야 다 그러는데 왜 너만 안 그래? 다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꼭 무슨 술 마시러 가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 키우는 거 다 똑같이 키우잖아요. 그렇게 안 키우면 뭐 부모가 그래도 돼요? 뭐 이런 소리 한다고. 학원 좀 안 보내면 어때? 학원 안 보내면 무슨 애가 큰일 나는 것처럼 학원 안 보내도 괜찮아요? 뭐 이러고. 다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데 가방 다 백들 비싼 백들 다들 들고 다니는 게 그냥 흐름이야. 안 들고 다니면 안 돼. 왜 안 들으면 무시당하니까. 그거 하나씩 다 구해. 아니 백을 명품을 든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냐고. 그 사람이 저질인데. 그런데도 그런 분위기로 다 강요를 되는 거야. 강요. 지금 아까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파트가 그냥 주거 문제가 아파트가 그냥 사람 사는 데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투자야 투기예요. 그냥 다 그거 하고 있다고 지금 빚내서 그거 하고 있다고요. 욕하면서.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바보죠. 안 하고 있으면 바보죠.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희 친구들이 이제 점점 은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살 사람을 생각하고 이미 은퇴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은퇴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 할 일도 너무 많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속도를 좀 줄여가면서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사는 건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 또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조차도 형구야 너는 너무 욕심이 많아. 이제 좀 천천히 가.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거죠. 이거 일종의 개인적인 특성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개인적인 욕심으로만. 너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제가 어릴 때 그랬대요. 사람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점잖게 얘기했지만 그게 비방이 될 수 있죠. 쟤는 너무 애가 치열하고 저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냥 지금도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강요가 이게 다양한 강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강요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런 강요를 제가 다 얘기하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당할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5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준비가 되신 분에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방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서서 답변을 해야 될 거예요. 너는 왜 거기서 그렇게 경륜을 따라 살았는데 경륜 따라 그게 잘못 살았다나 거기에 대해 답할 뿐만 아니라 경륜 따라 살지 않고선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비방하고 그들을 무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늘 뭘로 시작해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종말로 끝나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고요. 종말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 기독교는 거의 전부 다 놓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그들이 하나님께 답변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6절도 굉장히 난제인데 이를 위하여 이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걸 위해서 이런 뜻이겠죠.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전해졌으니 그들이 사람들을 따라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 하나님을 따라 영으로는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3장에 나와 있던 옥에 갇힌 영들인가 이미 죽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번역에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표현으로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본문은 NIV 성경에서도 어떻게 되면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전해졌으니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지금 죽은 사람들 또 복음을 다 들었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그들이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서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6절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4가지 얘기했어요. 시장에 들어가려면 세상 속에 들어가려면 4가지 자세를 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뜻으로 무장해야 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 일로 무장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내 인생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내 인생이 지금 이제 얼마 남았겠구나 대충. 그렇지만 내일 죽어도 오늘 할 일은 해야지. 이런 거죠. 참 이게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코로나19가 이후에 얼마나 심각한 일이 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재난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so what? 올 수도 있고 그게 좀 미뤄질 수도 있지만 난 내가 오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가 오늘 사랑할 사람을 미루지 말자. 오늘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하지만 오늘 내가 할 일만 하자. 뭐 얼마나 삶을 그렇게 보는 거죠. 나의 남은 생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 세상에서 우리를 부추기는 인간의 욕망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죠. 한번 물리면 쫙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술도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 술 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술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 플러스 뭐가 되고 그다음에 다 같이 뭐 하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잘 마시면 얼마나 좋아. 옵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좋은 음식 먹는 것처럼 좋은 건데 그다음에 어떻게 사로잡히고 그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고 다 같이 뭐 이렇게 쭉 간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게 안 되면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아예 금주를 하세요. 왜 인간이 망가져? 그러면서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뭐예요? 사람들의 강요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강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건 나중에 챙필당할 것이 극복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7절부터 11절 시작할 때 처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세는 뭐냐면 시장에 들어가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어디를 살고 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오실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고 있다. 그런 이 만물이 세상이 시퍼러둥둥해가지고 우리를 마치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게 그것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사실은 끝이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딱 들어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예 그런 기본적인 자세예요. 시장 제자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만물의 끝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자세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가지 정도의 중요한 제자도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지성과 영성이 조화된 제자도를 가져야 됩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를 위해 정신을 차리고 여기 만물이 가까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전부가 만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를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십시오.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기도는 목적으로 나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기도를 목적으로, 아예 어떤 성경은 그렇게도 번역했어요. 기도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영성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근데 영성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예요? 클리어 마인드, 바로 생각하는 거. 사운드 저지먼트, 건전한 판단. 이거 지적인 작용입니다. 여기 조심해라. 여기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십시오.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깬 정신, sober. 앞에도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술 취한 상태가 아니라 맑은 정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뭘까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번역되기보다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이 있기 위해 뭐가 있어야 되느니 여기서는 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골방 영성과 시장 영성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성과 지성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영성은 지성에 근거한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의 자료들은 너무 인텔리를 위한 자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교수들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불편한 거고요. 학력이 없어도 생각하는 사람들에는 어렵지 않아요.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사고 능력도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지성이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각은 목사가 하고 성도는 믿기만 하라고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나도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얘기하는 건 맞는 거야, 전부 다.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셔야지. 이 목사는 이렇게 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생각해 보셔야지. 생각 없는 기독교 때문에 광장이 시끄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조작당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데 1등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통계를 내면 진짜 집단으로 따지면 기독교 집단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데 1위일 거예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저를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설교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들은 게 한 3만인가 그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종북 좌파라는 건 50만이 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제 설교, 좋은 설교 많거든요. 근데 그 제일 많이 들은 게 한 3만 정도 되는데, 말이 돼.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야 돼요? 지성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 지성이 왜 필요해요? 기도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기도를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약간 양쪽 극단이에요. 지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열렬하게 기도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름발이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사려 깊은데 기도도 깊어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라고. 지성과 영성이 조화되는 제자들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래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것들을 간파해낼 수 있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을 알아낼 수 있고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구조와 아주 교활하게 움직이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은 지성이 하는 것이죠. 귀신 내어 쫓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그 귀신이 보이냐고, 자본주의 귀신이 보이냐고. 나는 귀신 내어 쫓는 사람들 중에서 자본주의 귀신 본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볼 때 제일 센 귀신이 자본주의 귀신인데 귀신 내어 쫓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자본주의 귀신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만몬이라고 하는 게 신이라고요, 신. 근데 왜 그놈은 못 보냐고. 제일 큰 놈인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그냥 인문과학자들은 자본주의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다 파악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데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요. 세상에서 시장제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거와 함께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제자도입니다.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현실을 진실하는 사랑에 이르렀으니 이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똑같은데 거기서는 뜨겁게가 부사였고 여기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표현돼서 형용사로 표현됐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예요. 뜨겁게. 뭐예요? 뜨겁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몸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의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지성을 발전시키는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 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요한사도가 하신 말이죠.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뻥쳐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가짜다. 요한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도가 표현되는 건 뭘로 표현돼요? 골방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 어디서 표현돼요? 시장에서 사랑하는 걸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뜨겁게. 근데 이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죄가 덮는데요. 사랑이 죄를 덮는데. 이 덮는다는 단어는 여기 덮는다는 동사로 썼지만 덮개라는 단어가 앞에 한번 나왔어요. 너희가 자유를 가지고 너의 죄의 덮개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기억나세요? 2장 16절? 그러니까 우리가 덮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뭐예요? 자신의 자유로 죄를 덮는 게 아니라 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덮으라는 거예요. 아주 대조적인 표현인 거죠. 이게 뭘까요? 사랑이 죄를 덮는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그렇다면 죄를 져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얘기는, 다양한 죄를 덮는다는 얘기는, 죄는 어디서 오냐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발에서 오지만 사실은 그와 함께 인간의 연약함, 미성숙,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등등에서 죄가 와요. 대부분 어려서 그래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죄를 덮는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올 수 없어요. 문맥으로 볼 때 이 본문은 그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거절하는데 그걸 덮어준다는 것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는 자신의 부족함과 미성숙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는 것들을 덮어주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거는. 덮어주고 모른 척 해준다는 게 아니라 덮어줌으로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도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제자도입니다. 사실 이런 덮어주는 거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견뎌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다가 못하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못하먹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사랑하는 건 참 수월한 사랑이에요. 그럼 뭐 누구나 다 하지 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견뎌준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바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누구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힘든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회사에서도 어떤 때는 내 직장 상사지만 직장 상사, 회사에서 직장 상사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고, 여러분 영적 아이나 영적 청년이나 영적 부모쯤 됐잖아요. 그럼 한참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보셔야지. 그래서 아이고, 얘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막 여러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이러면 아이고, 저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올 텐데 저 어떡하나. 여러분들 막 괴롭히는 말하고 막 강요하고 막 그러는 친구들 보면서 아이고 참 안 됐다.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져야 할 텐데 저걸 겁도 없이 저렇게 하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덮고 사랑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은근히 이 본문의 흐름이 공동체로 쓱 넘어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무엇보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세상 사람들도 뜻할 수 있고, 근데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상호적인 것이 아니니 여기서 서로를 좀 공동체의 개념으로 좀 넘어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8절 하반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는 공동체적인 제자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며 나오죠. 불평 없이 서로 관대하며. 이 시장과 공동체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는 시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도 사랑하고 집 안에 들어와서 사랑하고. 집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집 안에서 샌다.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집 밖에서 사랑하고 집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사랑하고 세상에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의 뭐예요? 아주 특성, 트레이드마크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런 것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적 제자도가 있을 때 시장의 제자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9절 보면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마 공동체 내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도 뜻하는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고 좀 더 많이 섬겨 주어라, 공동체 내에서. 사실 요의 배경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그 공동적인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돈을 모두 같이 내서 n분의 1로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대접하면서 같이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대접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 쟤는 밤낮 저렇게 돈만 받아.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서로 환대해라.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고,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세상에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온 친구들 가정교회에 와서 계속 자기 힘들다는 얘기할 때 왜 자기만 힘들다고 저러냐.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그 환대한다는 표현은 외인을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바깥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특별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들을 잘 받아줘라. 이런 면에서는 우리 나들목의 가정교회가 조금은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너무 자기네들끼리 좋아해. 그래서 밖에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를 약간 누가 방문한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래? 뭐 이러고요. 심한 경우에는 가정교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심사하는 그런 이단적 가정교회도 있더라고. 그 이단이에요. 아니 가정교회 누구 오려고 그러면 우리가 만나보고 우리랑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다. 아니 당신이 클럽을 하는 거야? 교회인데? 교회는 온갖 교인들이 오는데 근데 당신 가정교회는 당신이 정한다고? 교회는 당신이 주인이구만. 그게 이단이지. 그건 이단이에요.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어디 감히 사람을 자기가 평가를 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소문을 내가 풍문으로 들었는데 그건 풍문이지. 그 실제로 가능이나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근데 우리 공동체에 누가 들어온다고? 그럼 우리가 다 알아봐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외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람이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 그게 공동체죠. 그죠? 정말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내치실까 봐 걱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신은 받아들여질만 하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게 공동체 제도의 기본이에요. 그게 아직 기본을 깔려 있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각자 은사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그걸 가지고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은사를 받은 대로 그것으로 섬기래. 여기 좀 이 표현이 좀 강조되어 있어요. 그 은사로 섬겨라. 여러분,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걸로 열심히 섬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써요. 목사님 좀 나가서 전도를 더 하시죠. 아니, 전도도 중요하죠. 목사님 좀 더 많이 신방을 하시죠. 아니,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못해요. 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이거니까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으로 섬겨라.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각자. 그럼 그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공동체 속에서 다 청지기야. 선한 청지기. 이 단어를 썼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생각이 안 났겠어요? 예수님 마지막 가르칠 때 청지기 얘기 많이 하셨거든. 예수님 마지막 주간에 가르치셨던 이 올리브 감람산에서의 강화에서 선한 청지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줘요. 예를 들자면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거 주로 설교를 하는 걸 뜻하는 거겠지만 단순히 설교만이 아니라 가정교회 서로 이야기할 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로, 여기 다 생략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이게 말할 때 이게 내 말을 막 뱉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자로서 해라. 그런 정체성을 가져라. 왜냐하면 난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도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걸로 하는 거다. 네? 그런 말을 좀 걸러서 하자.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청지기니까.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해라. 또 봉사를 하려면 그 봉사를 할 때 무슨 힘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라. 그게 다 청지기 정신인 거예요.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죠. 생각도 우리에게 주셨죠. 말도 우리에게 주셨죠. 여기 만약에 다른 만약 구제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돈을 맡겨주신 자로서 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를 많이 하고도 제가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아니 그게 네 거였어? 하나님 맡긴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공동체 제자도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바로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맡겨주셨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왜 이 얘기가 갑자기 난데없이 튀어나올 걸까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서로를 지탱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환대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그 공동체에서 은사로 서로를 뭐 해야 돼요? 서로 섬겨줘야 돼요. 서로 봉사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줘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세상 거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본문은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종교개혁의 강령인 만인 제사장, 뭐 번역이 틀렸다고 제가 얘기했죠. 전신자 제사장,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성도는
가정교회 내에서 자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사람들 있잖아요. 날 돌봐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린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 돌봐드려야 됩니다. 예? 그 초기엔 다 돌봄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또 인생이 힘들어질 때는 또 돌봄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보통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사용하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뭐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여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공동체적 제자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절 하반절 보면 이는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되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졌어요. 여러분 수동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수동태는 be 플러스 pp 플러스 by 숨은 주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주어가 안 나와요.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빠졌어. 거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게 하십시오.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시장 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 여러분들,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숨겨졌어요? 자신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은 누가 받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한 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예수님 또 나와, 여기. 이게 이 수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끔가다 지나가다가 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순표처럼.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받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우와, 저게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나들목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꾸 나들목 교회를 뭐 저 때문에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김영국 목사 때문에 또 김영국 목사랑 같이 했던 사람들 때문에 세워졌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들목 교회를 빨리 내려놨던 것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이거 저 없이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끝까지 제가 이렇게 끌고 가면 물론 전도 좋겠죠. 저는 또 좋아요. 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그런 아주 그 인간적 욕망을 가진 목사예요. 수천 명 모아놓고 막 설교 막 하고 막 이렇게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양복 확 입고 막.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걸 너무 빨리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저 없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한다. 보세요.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막 저기 손을 들고 막 환호성을 막 들리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복을 또 했더니 또 하나복을 들여다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이 김영국이 없으면 이 하나복이 되겠냐고. 그럼 이것도 빨리 은퇴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8년밖에 안 됐잖아요. 한 20년 지나고 나면 난 또 사라질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뭐 저의 큰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꾸 인간적인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나의 부족함에서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이 자꾸 생겨요.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나? 자꾸 보이나? 이걸 어떻게 좀 숨기지? 여기 이 숨겨진 것처럼 그들이 숨겨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제 고민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 참 저한테 큰 질문이지만 어릴 때 제가 봤던 글들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에디 셰퍼가 한 말인데 제가 좋아하는 셰퍼의 아내 되는 분인데 당신 생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박물관이 되게 하라. 전 그 말이 어릴 때 듣고 정말 나 그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의 제자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제자도가 우리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제자도는, 우리의 영성은 골방에서 영성이 아무리 깊어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건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됩니다. 뭔가 심각한 것을 놓친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시장 바닥에서 우리의 영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똑같더라고요. 목회자들은 목회 현장이 그게 영성이 그냥 드러날 것 같죠. 거긴 더 위험한 영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영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영성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저는 나들목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심했으면 좋겠는데, 회심하는 이유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에 사람들이 와서 뭐 연극도 하고 뭐 뮤지컬도 하고 와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가 아니라 시장에서 변화된 우리의 성도들, 시장 바닥에서 변화된 성도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겼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2005년에 제가 결론 부분에 했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짧은 음성 파일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들목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저가 소망하는 게 그겁니다. 나들목 사랑의 교회에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에 와서 예배가 너무나 세련되고 예배가 연극도 하고 너무 아주 버라이어티고 뭐 이래가지고 참 좋다, 그래서 와서 거기에 약간 쿡 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기요? 그런 일도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저는 나들목 사랑의 교회가 훗날 알려지기는 나들목 사랑의 교회의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의 시장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게 됐다. 나들목 사랑의 교회가 많은 전도를 했고 많은 사람을 회심시킨 것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보다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시장에서의 그들의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15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1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이 교회를 오게 된 것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도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그를 보고 이 교회에 왔었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걸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일이 더 가속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 이제 다 같이 못 모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코로나가 없어져도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 사회에 교회는 감염의 온상지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이미지가 확대돼 버렸어요. 저는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건 무슨 음모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사람들이 쉽게 오겠어요? 전염병만 돌면, 이상한 기운만 들면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이제. 극장은 가고, 뮤지컬은 보러 가고, 야구 경기 보러 가도 교회는 안 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자는 거구나. 그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강훈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코로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여러분들 부르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에서 그 여러분 집이 됐든 카페가 됐든 그곳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모셔서 여러분들 찾느니 여러분들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고민하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또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장 속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멋진 삶을 우리 같이 꿈꾸고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